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37장 찬송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리, 은혜의 주님. 302장 우리 찬송 부릅니다. 302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하늘이 좁은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닭줄을 끌려 깊은 해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원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내 맘껏 전하라. 왜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좁은 바다를 열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못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불가에서 좁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나기 약하고 못가네. 온통 땅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긴 홍해 바다 양에 자곧 내 너는 저 깊은 데로 바람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는 내게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찬송 우리 부르고 기도하죠. 270장 찬송하고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 위해 기도하고요. 마지막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70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이랍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를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고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담당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하고세. 머리에 물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의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도론을 옮겨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식구들 모여서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기도하는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거룩한 소소에 다 상달되어지는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앞에 은혜를 입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정말로 많은 심령들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버리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불값으로 우리 제1교회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은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와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교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이 몸된 교회에 지체를 이루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귀한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위치들 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늘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케 하시고 주께 속한 귀한 일들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을 힘입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오랫동안 모이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합니다. 다시금 열심히 모여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소그룹들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모여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 모여 사역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생명을 불어넣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과 귀한 모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1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제1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의 지역사회에 여전히 주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알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우리를 또한 가정으로 우리 마을로 보내셔서 복음의 나팔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소서. 기회 주셨을 때에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그때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오래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며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고합니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들을 기억하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 고난의 자리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소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과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내가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귀한 역할들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하지만 시험하는 자 악한 자 틈타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사계 속에 저들을 고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자가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려워서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가정과 귀한 심령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 사역의 자리가 많이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먼저는 악한 영들과의 사역의 현장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게 하옵소서.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부르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감동하심에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소서. 능력이 경험되게 하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쉼이 있게 하소서. 안심을 누리게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남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먼저는 약한 힘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가정 제사장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거주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 저들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그 가정을 축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게 하시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소서. 몸은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6장이에요. 신명기 16장 22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앞절부터 보죠.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에요. 합독을 하죠. 시작.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혹은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형상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게 있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것을 형상화시켜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느냐 하면 가장 큰 저주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에 관한 그 말씀들이 있죠. 그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죄값을 그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 4대까지. 여러분,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거의 멸족 수준입니다. 멸족 수준.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온전한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와 같이 무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요, 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우상 숭배를 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요, 타락한 인간은요, 그 종교성을 근거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신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거,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에도 타락한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신을 섬기는 수단으로 동원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간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신을 섬길 땐 인간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수단이 그 신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인간의 만족, 기쁨,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겠어요? 인간의 쾌락이죠. 인간의 쾌락.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는 죄 짓는 생활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긴다 하지만 그 섬김의 수단이 자기 만족에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만족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더 부패하고. 이런 그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죠. 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타락한 본성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자기의 만족을 위해,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죠. 그러나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러면서 난리가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워요?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을 거기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됐죠. 거기까지 그렇게 왔으면 그 정도면은 누굴 봐야 돼요? 모세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이가 모세입니까? 모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 움직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가고 싶다 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싶다 해서 저기 간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따라. 거기까지 왔으면 모세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 보고 온 거예요. 그런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죽었다, 저 사람. 저 사람 죽었다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산에 불이 붙었다고 그러죠. 산에 불이 붙었대요. 그렇다고 거기 화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기존의 시내산이나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시내산이나 화산이 없어요.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연기가 뭐 피어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벌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백성들을 다 산에서 뵙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당신이 해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러 올리셨죠.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워. 거기 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런 산으로 모세가 올라갔으니 뭐 죽은 거죠. 뭐.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협박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였어요. 그것까지 올 때에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잖아요. 생생하게 경험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받고 바로 직전에는 반석에서 터져서 생수를 얻어 마셨습니다. 시내산 바로 앞에 반석 터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만나오 메추라기를 먹고 그날 아침도 만나로 음식해 먹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몰려고 온 거예요. 우상 만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만나로 음식을 해먹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피조한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섬긴다고 로마서 말씀하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순간입니다. 순간. 이거 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길은 멀고 험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 앞에 놓여 있어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도 봐요.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버리고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인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접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죠. 우상숭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혼란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세겜 땅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결단을 내리게. 이게 마지막 설교죠. 거기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향 땅에 샀을 땐 우상숭배자였어요. 근데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당시 여호수아 그 시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경고를 해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킬 겁니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너희가 우상숭배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망한다. 그런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경고대로 됐습니다. 경고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하니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상숭배자가 돼요.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마귀는 틈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틈 타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틈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유혹에 빠지고 우리의 심령이 우둔해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죠. 23절에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영화롭게 드리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허망해졌대요. 지각 없는 마음은 어두워졌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죠. 그런데 우상숭배는 그 영광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결코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금지하셔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요. 그 얼마나 싫으셨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나머지는 어떤 것, 그거 조심하세요. 그런 게 허락되서는 안 돼요. 루틴이라고 그러나요? 생활에 자그마한 어떤 습관. 내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그래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집착이 좀 있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까지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허락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사소한 어떤 습관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루틴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상숭배는 곧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이 탐욕이 특히 황금만능주의 속에서 아주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세대에서 탐욕은 어느 세대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거든요. 물질에 대한 가치 기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높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거 뭐랑 바꿀 수 있으세요? 그거 뭐랑 바꿀 수 있어요? 물질을 위해서는 사탄에게 자기 영혼도 판대요. 이럴 정도로. 그 물질에 대한 가치가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떤 것도 대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커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여기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황금만능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함께 발달된 문화와 문명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정신 차립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탐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지극히 영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거룩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진데 우상숭배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